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인천 부강감리교회 장로님이신 유재성 장로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2부 예배,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70명이 부른 찬양보다 오늘 7명이 부른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에 제가 앉는 순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좀 돌이켜 보았는데, 말씀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오래전에 제가 하나로 중앙교회를 2번 정도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순간 제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눈물을 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면서 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신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이런 때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에게 연단을 통해서 큰 믿음을 주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교회 부흥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제게 잠깐이지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평신도주의를 계기로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힘내셔서 하나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장로가 96년도에 되면서 성경을 여러 군데를 읽으면서 어떤 장로가 돼야, 어떤 평신도 지도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장로가 될까라는 고민과 고민 속에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저희 롤 모델로 삼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방 선교에 큰 축적을 남겼던 오늘 본문 말씀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고, 또 창세기 이삭에 그가 순종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여러 그런 토속 세력들에게 밀려서 이곳저곳 양보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에게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제 마음에 각인되고, 이분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신행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장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이분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또 11장 24절, 9장 23절로 30절, 13장 14장 계속 전도 선교사에 관한 바나바에 대한 얘기. 성경에는 사울에 묻혀서 제2인자로 잘 이렇게 앞에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이 분의 신앙과 아름다운 그 모습을 제가 본받으면 좋은 장로, 좋은 성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원래 저는 워낙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받고 와서 어떻게 장로가 단에 서서 귀한 말씀을 전하겠나, 간증을 해야 은혜가 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왔는데, 제가 전국 남성교회장이나 연회회장을 하면서 장로님이 취임을 하시거나 또는 회장이 새롭게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런 회장이 되라라고 제가 축사나 격려서를 할 때 이 바나바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제가 무슨 감히 설교를 하겠냐, 그저 제가 평소에 본받고 싶었던 롤모델의 우리 바나바 선생의 행적신앙 모습들, 또 평소에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들 회장되고 장로가 취임될 때 이런 장로가 되라라고 조언했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여러 번 이렇게 반복돼서 각인되고 또 했던 표현 말씀이라, 오늘 그 말씀을 본분 삼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평신도의 모습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평신도의 롤 모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여러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만나시고, 또 의심 많은 도마 제자에게도 가셔서 못자국 난 손자국도 보여주셨고 창에 찔린 허리도 만지게 하시면서 부활하신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셨고,
이제 내가 부활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나는 이제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그 보혜사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통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은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겁쟁이 제자들도 이제 직접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겁쟁이 이 베드로도 변화되어서 정말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수제자라고 말하기 창피한 그런 언행을 보였던 그였지만 바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나니까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 70년 모태신앙이니까 70세니까 70년 예수를 믿었는데 70년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믿는 과정에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체면서 와야 되고 또 때가 됐으니까 내가 해야 하고 맡겨준 사역 감당해야 하느냐,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 만나는 사건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사님 말씀 중에도 은혜를 발견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도 영적 예민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세밀하게 역사하셨고 또 은밀한 중에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영생을 보장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가지 큰 지책들을 감당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내가 가로챈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어제도 밤에 잠이 안 와서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와서 지난 한 주간부터요, 밥 먹을 점심시간 되다가 하나로 중앙교회 설교지 그 생각이 나면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밥도 잘 맛있게 먹지 못하고요. 어제도 잠을 아침 새벽에 저는 장로 기도를 아침 7시에 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자야 사실 준비도 되고 샤워도 하고 아침 준비가 되는데 어제 잠이 안 와도 몇 번 깨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기도 엎드렸다 기도하다 잔잠 조금 자고 또 깨고 이러다가 지난 밤을 지내고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을 가지고 제가 2,000명에 서서도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축사 경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떨려요, 제가 지금도. 그리고 단에 안뜬맞다고 왜 눈물이 막 쏟아지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이성적으로 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지금 제 머리에 몰려와서 주님 앞에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 계속했어요. 지금도 아직 정리가 좀 덜 돼 있어요. 어떻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믿고 또 큰 어떤 지책을 갖는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나면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변화돼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그분이 바라시고 원하신 바가 뭔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뭔가,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그 방향으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절, 바로 이것이 교회를 만드는 또한 계기가 될 교회사 신학, 우리 목사님 신학교에 가면 이 교회 세안 공부에도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지난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로 제가 기억되는데, 어쨌든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동기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또 그 당시 이 사건에 은사와 능력이 막 역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시작이 되고 핍박이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투옥되고 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런 어려운 순교의 사건이 발생되는 사건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이 어려운 그런 핍박을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많이 흩어지게 됐고요.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 이런 지역에도 많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기독자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피난을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함께 모여서 예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소문을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과연 그게 진짜냐 그 사실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라 라고 그곳의 진상을 파악하도록 보낸 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지역에 그 진상을 조사하러 내려가 보니까 정말 그곳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모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1년간 열심으로 목회해서 바로 그 교회를 부흥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같으면 그곳에 그냥 담임 목사가 충분히 될 수도 있었고 또 바나바의 인품이나 지적 수준이나 영적 수준 여러 가지를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더라도 그 안디옥 교회 담임자로 충분히 그 목회하고 또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자가 되지 않냐고 저 다소에 가 있는 자기보다도 나이가 연하인 사도 바울을 모셔다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그래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하는 그런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은 본래 이름 뜻이 격려자, 위로자, 권면자, 위로의 아들, son of the consolation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30세 되던 해, 그러니까 81년도가 되나요? 81년 권사가 처음 됐는데 어느 감독을 소천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임원교육을 하는데 이 바나바가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집사, 장로는 있어도. 그래서 이 바나바가 권사의 효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건 좀 나가신 해석이긴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권면자고 위로자고 사도 바울 은혜 받고 거센 말씀에 증거를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생길 때 이 바나바가 후면에 가서 그분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잘 이해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진정한 승리의 목회자 성공의 목회자로 세워가는 일에 큰 지대한 공을 세운 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바나바의 사역이었고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따 두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멤버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말씀 전파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일, 여러 아프리카 여러 지방에서 여러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때마다 그런 여러 피부 색깔이라든가 지적인 수준이 어떻게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 지도자로 잘 교육해서 그분들이 또 중간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안디옥 교회 또 새로운 성도들을 교육하고 영적 지도람으로 안디옥 교회가 아주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 발전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오늘 현대교회가 또 도입해야 할 그런 좋은 교회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으시고 워낙 분주하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들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요소요소의 부서에 발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성도들을 잘 치료하게 되면 바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똑같은 경우죠.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리더십을 세워갔던 그런 조직과 체제를 우리 교회에서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평신도들을 잘 발굴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들의 전문성이 있는 실력과 달란트를 잘 활용함으로 교회 발전에 큰 이바지했던 사실을 안디옥 교회 부흥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여러 군데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평신도들도 이 평신도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로 중앙교회 부흥시키는 일에 주역이 되어지고 선봉에 서는 그런 평신도들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깊이 들으시고 또 삶에 적용하시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며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님으로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 뭐 돈 벌어서 또 무슨 전문성 가진 뭐 이런 일들을 맡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뭔지 그걸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뜻대로 또 왜 불렀는지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사역하고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때는 내가 잘났다고 열심히 똑똑하다고 한참 일하다 보면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고 내 얼굴 내세우고 내 명예 내세우려고 한 적이 참 많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러면 그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저에게도 많았는데, 우리들이 정말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교회 와서도 사역하면서 누가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뭐 여기에가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이게 잘못된 겁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하고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라는 그런 큰 의미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 우리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 또 음성을 들으셔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주일날만 매일 왔다가 교회에 나가면 교인인지 세상 사람들이 구분할 수 없는 똑같은 언행과 삶으로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건 가장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서두에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중앙교회 우리 교인이 많고 적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게 아닙니다. 요즘 교회 정체성이 훼손돼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뭐 예수의 피, 십자가, 부활, 이런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도 들어와서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교회 인원이 몇 명이 모이는지 이런 데만 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오늘부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을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봄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북한교회는 360을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장로님들 아마 조금 전에 전도하고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 총무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왔으니까요. 매주 합니다, 매주. 그런데 이런 전도 축제 기간이 되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450명 정도가 전도됐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로나가 아닌 이전으로 4년 전으로 가게 되면 1년에 성인 기준 800명, 교학교 기준 400명 이 정도가 전도가 됐어요, 매년. 근데 코로나 이 사태가 빚어지면서 지난해에,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도 지난번에 성인이 378명, 또 어린이가 약 한 80여 명, 그래서 450, 정확한 숫자는 아니면 450여 명이 전도되고 증가된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건 뭐냐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대 수십 전도대가 곳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 부흥 발전에 크게 이바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는 본래 구보로 섬이라서 이런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인품도 아주 좋은 분으로 인정받고 있고 지적 수준도 높은 분으로 인정받고 있고 뭐 신앙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이 아주 훌륭한 분으로 칭찬받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아주 훌륭하신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겸손과 온유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또다시 말하지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도 원래 강화 출신으로 이제 할아버지 때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고 옛날 산후감리교회 지금 선두중앙교회가 됐는데 그게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교회고 저희 집안에는 전부 뭐 형님들 사촌 오촌 아저씨들이 다 장로님 목사님 뭐 감독님 매형들 이런 분들이 저희 집안에 막 전택 있어요. 그런데 이 집안 중에도 존경받는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신데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면 알 수 있는 뭐 유세 루아요 유도열 목사님 또 자제인 지금 십정교회 옛날에 십정교회 지금 여름울교회 담임하시는 유재구 목사님이 저희 작은할아버지 손이신데 그 강화 온수리 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저는 그 옆에 있는 길상면 선두사리에 있는 지금 선두중앙교회 옛날에는 산후감리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있었는데 두 장로님이 아주 모범적인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으면 저런 분 같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롤 모델의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저희 교회 유필령 장로님이라 지금 그 손자가 유수종 장로 현재 심호하고 있어요. 그 교회 터나 주택들을 다 그 장로님 밭에 세웠어요. 본래 우리 마을의 할아버지가 교회를 지었는데 너희만 구원받으면 되냐? 저 오리에 있는 피난민들 어촌들 마을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 중간으로 교회로 옮기자 했는데 그 중간 지역에가 유필령 장로님의 밭이 있었고 그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장로님이 기쁨으로 내놔서 그곳에 교회를 짓게 됐고 주택도 거기다 짓게 됐고 지금은 또 새롭게 잘 지었어요. 옛날 구성전 돌로 진 성전 그대로 있고. 근데 그 유필령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제 5살 학교도 가기 전인데 제가 교회에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에는 3년 중에 내가 제일 성품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 너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큰 유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제 입으로. 그래서 제가 대학 진학할 때 고민이 참 많았어요.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반 대학을 하고 MDB로 하지 뭘 뭐 신학대학 가가지고 그렇게 학부부터 해야 되냐 뭐 이런 건반진 생각 이런 게 들었는데 하나님 목사로 안 쓰시고 결국 장로가 되더라고요. 장로. 그래서 지금 장로가 됐는데 어떻든 뭐 얘기하려면 시간이 뭐 오래 얘기해야 되고 유필령이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가 이걸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5살 때인데 데리고 바로 논두렁 이렇게 지나가면 200m 정도 떨어진 곳이 장로님 댁인데 막 들어가니까 누님들이 막 울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장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막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네요. 첫 은혜 받을 때 느낌이 그대로 오네요. 막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장로님이요 힘은 없으세요. 내가 봐도 그때 기억으로 보면 온 힘을 다 쓰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드시면서 목소리도 큰 목소리는 아닌데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왜 장로의 집에서 우냐? 저 천국에서 꽃길에서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고 환영하는데 왜 장로의 집에서 우냐? 찬양을 부르거라. 그 말씀이 아이고 주님 지금도 막 온몸에 막 지금 소름이 돋네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위험이 있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몇 년입니까? 제가 지금 70이니까 5살 65년 전의 일이 지금도 어제일같이 지금 막 소름이 솟 꽂히고 막 머리가 쭈삣해지네요. 그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바로 형 되는 그 유재균 형님인데 이름 됐대지 뭐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의 아들이면서 술주정뱅이에요. 이장 뭐 새멀지도다 이런 거 하시면서 완전히 술주정뱅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 안 믿었는데 결국 나중에 교회 회개하고 돌아오시긴 했습니다만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 유수종 장로가 지금 그 선두중학교 현재 시무장로로 거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봤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제가 같이 봤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끝에 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영적 문제 이런 게 다 정신이 없게 되면요 그렇게 신앙이 좋고 철두철미한 분도 그 영성이 흐려지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얼마나 멋있고 멋집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장로가 하나님 부르는 이제 운명 죽음 앞에서 저기 하나님이 날 부르고 천사들이 꽃게서 나를 환영하는데 찬송을 부르거라. 얼마나 멋진 유언이시고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입니까? 그 이후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그 고향교회 야학도 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뭐 진학 상급밖에 못하는 학생들 같이 지도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음악을 아주 못해요. 전상태 장님 음악 하셔서 아마 은혜가 더 된 것 같아요. 찬양이. 그런데 그때 군대를 입대해야 되는데 해병대 입대하기 전에 군에 있을 동안에 교회 좀 봉사 여백이 좀 공간이 생겨서 하는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두 교회로 인도해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성탄절 칸타타를 제가 지휘를 하고 1월 7일 날 입대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장로님의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선도 오리에 그거는 전부 피난민들 어촌 그다가 그 뒷문만 문만 열면 그 집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그 미신성교 굿하고 또 배가 나가기 전에 굿하고 뭐 그런 동네가 오리인데 그 동네에 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100% 교회로 나오는 역사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제가 잘났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한 마을을 전부 이렇게 구원하는 그렇게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그 교회 오리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두 개가 우리 본교회에서 저 탱이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동검도 앞에다 조그만 교회를 세워졌는데 또 그 오리 큰 본부락에도 순복음교회 거기 큰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또 그 교회도 교회를 세워줘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가면 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이런저런 말 자꾸 길게 했는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모든 주의 부르신 뜻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결과와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꼭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믿음의 사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는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로 중앙교회의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과 섬김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그 37장에 보면 이 바나바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저 갈릴리 호수에서 그 아래로 내려오면 요단강이고 요단강 끝부분에가 사해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 요단강 끝자락 사해가 시작되는 바로 윗부분에 거기가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조금 더 또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지고 우리쯤 되면 바로 지금 여기 주인공인 마리아 또 마르다 또 나사로가 사는 바로 그 마을이 거기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끔 피곤하시면 둘러서 육신도 피곤함을 쉼도 갖게 되고 또 마르다가 만져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곤 그렇게 했던 사건이 여기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 섬김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다의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균형의 영성이라고 토니 테니 목사님이 지은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우리 장로들 기획 수련해가지고 제가 발제를 하고 우리 교회에 도입할 이런 그 여러 상황들 같이 발제하면서 토의하고 밤새도록 토의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새삼 좀 더 올라서 성경 본문만 메모했는데 잠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본래 보게 되면 교회마다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좀 신령파 성도들이 있어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죠. 또 반대로 교회에 오게 되면 주차 관리라든가 식당 봉사라든가 이런 또 몸으로 때우는 봉사 그런 에 대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어서 서로가 이게 대립하는 관계를 자주 보게 돼요. 교회 분쟁 중에도 큰 원인 중에 한 원인이 저 사람은 교회면 예배는 소홀히 하고 그냥 밥만 식당에서만 일하고 주차 관리만 한다고 그렇게 야단하는 좀 비난하는 신령파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식당 봉사나 차량 봉사 몸으로 때는 봉사원 시는 사람들은
저분은 놀아서 봉사헌신을 안 하고 매일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본다고 손가락질로 서로 대립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토니 테리 목사님은 이 균형의 영성,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갈망하는 영성도 꼭 필요하고, 그 십자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성과 사람 이웃과 관련된 국률의 영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십자가 크로스의 수직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열망, 예배의 영성과 또 사람을 향한 수평적인 수직적인 영성의 그 교집합, 겹치는 부분에 바로 주님이 오시는 곳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 2,000명, 3명, 저희 교회도 한 3,000 예배인 한 2,0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고 밴드, 전자음악 요란한다고 예수님 오는 교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여기 바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다가 불평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피곤하고 시장한 예수님 앞에 대접하려고 막 분주하게 음식을 하니까, 이 마르다는 동생인데 바쁘면 언니를 좀 도와주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 무릎 앞에 턱 꼬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 누나, 언니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지금 몸이 몹시 하나가 되고 바쁜데, 또 예수님 만약에 12제자 여기 수십 명 사람을 대접하려니 내 몸이 바쁩니다. 마르다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한두 가지만 해라. 음식 못하러 이렇게 분주하냐. 마르다는 좋은 걸 택했으니까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국률 예배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걸 우선순위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는 하나님을 한 예배의 영성,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 갈망의 영성이 꼭 필요하고, 그 위에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각 소속 기관, 부서에서 하는 사역, 봉사와 헌신, 섬김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함께 공통점을 이루는 교집합, 십자가의 크로스에 겹치는 부분, 바로 그런 교회가 될 때 바로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칭찬 상급받는 교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죠? 하나로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런 봉사의 사역, 국률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영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신도들 간에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서로 잘난 척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부른 그냥 주의 종이고, 종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의 심정으로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잠자는 친구를 깨우러 가자 그러세요. 제자들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그래요. 또 왜 나흘 만에 갔는지 알아요?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3일장을 지내잖아요. 거기도 3일장을 지내요. 왜 3일장을 지내냐면요, 3일째가 되게 되면 모든 영혼과 육체가 다 이제 떠나고 진짜 죽은 사람이 된다라는 내려온 통용관념이 있어요. 그 유대 나라에는요.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가게 되면 이미 이 나사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사회적 통념과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 민족의 하나님은 그걸 깨우시고 깨트리기 위해서 4일째 되는 날 나사로 무덤에 가서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을 어귀와 앉아 계실 때 누가 달려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 근데 예수님 그 마을에 나사로 살리러 오실 때 마을 어귀에 앉아 계실 때 누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뛰어나가냐면 마르다가 뛰어나가요. 읽어보세요. 변화가 있어요. 그냥 대충 읽으면 몰라요. 거기서 바로 고백하잖아요. 부활에 대한 고백도 하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르다가 마리아의 영성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변화되고, 또 마리아가 주님을 향했던 영성이 언니 마르다의 봉사 국률이 여김의 영성을 도입해서 변화되게 될 때 놀라운 나사로 오빠가 살아난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여러 가지 숨어있는 그 뜻과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말이 읽기 바쁘게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을 앞뒤를 잘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절 5절이니까 간단해요. 거기는 분주한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는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사건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역이 함께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준비시켜서 그들을 이방 사역 선교사로 보내게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따로 세운다는 말이 뭐 제가 원어로 이런 걸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교회와 분리시켜서 떠나보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로 세워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말하면 안디옥교의 핵심적인 개척 초기 멤버였고 교회 부흥 발전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없어서는 아니 될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우리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또 여기 선임 장로님을 같이 보내라 그런 의미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로 중앙교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성도들은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인들이 그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시키고 따로 세워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바로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뭐 이런 곳들에 여러 군데에 선교하면서 놀라운 열매의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영혼권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주보 앞에도 어제 잠깐 전장을 통해서 좀 내용을 알려고 이렇게 봤더니 예배 순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앞에 면을 보내가지고 더 좋은 걸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교회의 우리 목표, 교회 설립의 교회의 목적, 그것을 아주 착 토대로 해서 앞에 써놓으셨는데 되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아, 은혜로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로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평소에 하나님 목사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잘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서 어디 어떤 곳에 있든 처해 있든 밥을 먹든 식당에 가든 예수 믿으세요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을 감화감동시키고 변화시키셔서 바로 열매 맺게 하시는 사실을 저는 우리 교회 전도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에 익산 용사님께서 오셔서 저거 수 저녁 때마다 부르셔서 제가 어려서 장로가 되는 바람에 목사님과 제일 오래 목회를 해야 되는 장로였기 때문에 저에 대해 저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 1순위가 뭡니까? 저렇게 물으니까 전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그 전도는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하니까 전도가 따로 무슨 뭐 묘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래도 또 잘난 척 하는 그런 저기로, 아니 목사님 요새 무슨 매스컴이나 미디어, 언론 또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전도 방법도 많은데 왜 그걸 그냥 옛날 70년대 방법으로 그걸 전도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반발도 하고 또 새벽에 결국은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장로들 토닥거리면서 같이 싫어도 못마땅히 데리고 나가면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 거기다 전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하면 반 이상이 거기 떨어져요. 역전에 도로 다 주워 갖고 와야 돼요. 또 땅에 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속으로는 왜 이렇게 전도를 하실까? 좀 좋은 방법 얼마든지 있을 건데. 그런데 결국 모든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목사님 영적 지도자를 모셨으니까 군말하지 말고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자. 목사님 토양으로 목회가 바뀌기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제가 장로님들을 설득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30년 이상 장기 목회한 토양을 새로 오신 김상현 목사님의 그런 목회 토양으로 바꾸는 기간이 최소한 3년은 필요하다. 내가 여러 신앙생활 등 여러 경험을 통해서 3년도 짧다. 5년은 돼야 돼. 그러나 목사님 최소한 2년은 기다려달라고 하시니 2년만 기다리고 군말하지 말고 그냥 못마땅해도 전도하는 자가 서 있기만 하고 같이 돕고 중보하고 기도하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부평이라면 물론 오가는 사람도 유동인구도 많고 인구도 많은 곳이지만 그 길거리에서 전도해가지고 결신하고 오는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참 안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도 목회 세미나 가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전도. 근데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기 때문에 돼요. 된다고요. 아멘 안 하시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지 때를 어떤지 보험 전하세요. 방법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하시면 그분들이 다 결신하고 들어와요. 오늘도 지금 교구장들 간에 막 서로 지금
그냥 그 전도, 내가 전도한 사람, 네가 전도한 사람, 그거 한 사람이라도 더 등록시키려고 난리를 해요. 불꽃 튀겨 주일만 되면은 새로운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뽑아내야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등록시켜야 또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열심 있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에 많이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예언 하나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도 될 수 있었고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그는 자기보다도 연하였던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그 목사님의 모든 목회 방향과 방침에 따라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돕고 협력했던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과 봉사에도 으뜸이 갔고, 또 그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9장 23절로 30절 보게 되면 이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걸렸을 때 바로 그 예루살렘 베드로 사도로 중심으로 한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이 제가 건방지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영장 쳐가지고 구속시키고 했던 사람이 건방지게 무슨 사도라고 불러. 자칭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직접 예수를 만나고 같이 숙식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건데, 사도가 조금 늦었고 시대적으로 예수님과 직접 그렇게 활동하고 공생에게 동안에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구속시키다는 그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음성을 듣고 변화돼서 그가 예수의 복음 전도자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화해시키고 또 소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 화해를 주선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그때 밤에 헬라파 유다인들과 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가이사라고 하는 항구로 이 피신시켰고, 야밤에 그곳에 다소로 가는 배를 태워서 피난시켰던 분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 화해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도 감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 특히 지도자들은 이런 교회와 교인, 교회와 목사님, 또 기관과 기관, 사역과 사역 간에 부닥치는 문제나 문제가 되는 이들을 잘 조종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뭐니 해도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는 전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직책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괜히 채면 채울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구원해주고 상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후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행적을 여러분 꼭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바나바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와 행적을 통해서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상급을 받으시는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잠깐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이 죄인 하나님 단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재단을 통해서 이 지역 변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피값으로 세우시는 하나로 중앙교회, 이 잔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아버지 씨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하셔서 이 재단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재단으로 부흥반절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일에 선봉에 서게 하시고 앞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이 재단이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요새와 방패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